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구약 성경에서 이제 요나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구약 성경의 이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대해서는 한 130페이지 정도의 이제 에세이 형식의 어떤 글을 써놨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출판을 할까 생각했는데 너무 기독교적이지 않은 관점이라 많은 출판사들이나 주변에서 관심 갖고 싫어해가지고 일단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조금 더 정리를 한 후에 그 뭐 비기독교 서적에서 출판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뭐 제가 뭐 신학 박사 학위도 아니고 뭐 일반 그냥 구약 성경의 독자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써놓은 지는 한 3년, 1, 2년 됐는데, 조금 더 관점을 다듬을 필요도 있고,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읽는다 그러면 종교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종교는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신을 믿지도 않고, 저는 이제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서 항상 이제 성경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문학적인 어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문학적인 글로서 생각하는 거지. 이게 어떤 절대적인 경전으로 저는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교회에 저도 어렸을 때 다녀긴 했는데 많은 갈등이 나중에 있었고 나왔던 이유가 제가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하고 기독교인들이 글 자체를 막 절대시 해가지고 보는 관점이 많이 달랐거든요. 근데 저는 뭐 종교로서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은 없고 하나의 고대 문학 작품으로서 성경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경 자체는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한테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책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창세기 1, 2, 3장은 이제 원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장이고요. 11장까지가 이제 원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 원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견해도 이제 기독교하고 저는 많이 다르죠. 그리고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카네티의 군중과 권력을 같이 이제 읽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을 순수하게 받아들인다 해도 기독교적인 관점을 전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 의하면 이 지구와 우주는 신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여기 와서 환경 파괴를 할 근거가 없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일종의 손님으로 초대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현재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런 관점, 이 지구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전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장에 의해서도 그 현대 자본주의는 사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종교적인 관점을 갖는다면 우리는 자본주의를 부정해야 마땅한 거라고 보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뭐 별 그런 생각이 없죠. 그래서 저는 순수한 종교적인 관점에서 책을 읽는다 해도 왜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정말 진지하게 읽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 진지하게 읽는다면 본인들의 삶이나 생활 태도가 그렇게 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독교의 교리나 이런 거는 인정하지 않는 관심이 없고요. 제 나름대로 성경 그 자체를 순수하게 읽으면 그게 이제 올바르다는 걸 항상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고대 이제 유대인들의 관점이었는데 그 관점 자체는 굉장히 그 당시부터 지금이나 굉장히 신선하고 사려 깊은 관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학 때부터 구약 성경을 읽었고요. 제가 이제 요나서 얘기하기 전에 성경을 읽는 관점을 조금 얘기 드리면 성경은 하나의 어떤 이 구약 성경 전체의 하나의 책으로서 통합적으로 한 권의 책인데 창세기부터 이제 사실은 말라기서까지 그리고 사실은 그 외에 이제 그 카톨릭에서 인정하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정립된 하나의 사상으로 정립된 거는 바벨론 포로 이후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문헌 조각들이 있었다 쳐도 이렇게 통합된 관점으로 이렇게 정립된 게 바벨론 포로 이후기 때문에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읽지 않으면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의 얘기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역사를 일관된 관점에서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의해서 1장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이브 얘기도 사실은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의 상황과 비추어서 그것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마치 역사적으로 1장 있었고 2장 있었고 3장 있었고 그리고 말라기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하나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노아가 이제 술을 먹고 그 나중에 이제 셈의 아들을 저주하는 그 장도 마찬가지로 그 바벨론 포로 이후의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렇게 쓴 글을 재해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마치 진짜로 있었던 얘기를 역사적인 순서에 의해서 그냥 사실 그대로 탁탁 써놓은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 책은 문학이기 때문에 문학적인 구성과 기술로 테크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얘기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직접 듣는 사람은 이제 유대 종교 확립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 종교가 제대로 확립됐기 때문에 그 유대 종교 집회나 와서 누군가 낭독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죠. 그 관점에서 누구한테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가가 1차적으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거를 기독교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고 많은 부분이 해석되지 않은 채 그냥 얼버무려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무슨 뭐 제가 무슨 교회 무슨 뭐 신학을 공부해서 한 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계속 거듭해서 읽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목사님이나 위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해라라고 가르쳐 준 거하고는 전혀 관점이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는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없고 내 나름대로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일단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현대 신학자들이든 아니 뭐 신학자들이 쓴 책들을 보면 제 얘기가 맞아요. 제 관점으로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어떤 기독교의 교리적인 관점을 어떻게든 추가하려고 그러지만 저는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런 생각 싹 버리고 그냥 구약을 하나의 그냥 뭐 책으로 보면 왜 그렇게 써놨는지는 다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유대인들의 그 관점은 결국은 이제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게 되는 신약 사상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거기엔 단절과 이제 연속 그 전수 받아서 계승받은 유대인들의 관점을 계승받은 관점이 있고 그거를 혁신하는 그런 관점 두 가지가 신약 성경에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지 않고 신약 성경을 신약 성경 그 자체로 읽게 되면 구약 성경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조차도 사실은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가 있었죠. 그거를 이해하지 않으면 로마서든 아니면 바울의 사상을 이해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사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신약 성경도 이해가 사실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문제는 이 원죄와 구원, 구원도 인간의 구원이 아니라 이 전 세계 지구의 구원이라는 이런 관점이 깔려 있는데, 그래서 사실 기독교 교리는 너무 이렇게 성경을 편협하게 해석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건 별 관심이 없고 나는 그냥 내 나름대로 읽을 뿐이다. 그리고 나와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고민한 사람들의 후대에 참조할 수 있는 사례들을 보면 뭐 카프카라든지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카네티라든지 뭐 현대
일부 철학자나 아니면 소설가, 문학가들 일부 사람들의 생각들이 구약을 이해하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런 비기독교적인 비종교적인 관점에서 저는 항상 성경을 보고 있고 또 거기서 많은 그 고대인들의 생각들이 사실 틀린 생각들이 아니거든요. 고대인들의 또 이상한 생각들도 있죠. 잘못된 생각들도 있지만 그 관점을 존중해 보면 현대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들이 굉장히 많다. 또 저는 이 문학으로서의 그 성경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특히 이제 이사야서나 소선지서에 나오는 그 웅장한 문체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또 영국, 미국, 영미 문화권의 시인들이나 소설가들이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영향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웅장한 문체들과 그 사고방식의 틀, 그러니까 현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 틀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을 딱 읽으면 바로 이제 고대 사람들과 바로 접속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천 년을 가로질러서 그 사람들과 이렇게 연결되게 되고, 인류라는 게 이렇게 발전이 되었고, 무엇을 고민해왔고, 나와 똑같은 고민을 당시 사람도 했었고, 뭐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친근감도 많이 느끼고, 뭐, 이건 젊었을 때부터 그런 걸 읽고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신구약 성경이 저의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마음의 고향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 신구약 성경의 바탕 위에 전개된 영미 문학에도 굉장히 제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원죄 문제만 하면 뭐 나다니엘 호손 같은 사람이 원죄 문제에 대해서 깊이 천착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 요나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백경에서 인용이 많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항상 성경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음미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는 것은 제 삶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어떤 개념의 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사고방식이 굉장히 확장되는 것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성경을 읽는 것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려면 또 신학을 공부해야 되지 않냐 하는데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냥 책으로서 읽으면 되거든요. 거기에서 무슨 교훈과 이런 걸 끄집어내고 신학적인 교리의 틀로 보면 이 얘기가 하나도 들리지가 않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보면 성경은 이제 굉장히 사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그런 책입니다. 그 원어로 봐야 되냐? 뭐 여기 히브리어나 아니면 헬라어를 알면 좋은데 사실 성경만큼 또 번역을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당대의 수많은 어떤 그 사람들이 그 자기의 일생을 바쳐서 번역을 한 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자체 그 번역은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을 비교해서 보고 관련된 주석들이나 이런 걸 쭉 살펴보면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데 크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번역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꼭 이거를 원어로 읽어야만 이해가 간다. 뭐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뭐 그러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이건 문학이기 때문에 구성이 중요하거든요. 그 창세기 전체 50장에 걸친 이 구성과 또 이제 이런 예언서들과 뭐 아니면 이제 이런 책들의 구성, 그 말하는 사람들의 위치에서 말하는 어떤 위치에서 말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 지방에서 현재 그때 당시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뭐 등등을 따져가면서 이렇게 문학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걸 싹 빼버리고 뭐 목사님 설교집에서 하는 얘기처럼 이렇게 딱딱 무슨 이건 A는 B다 이거 찾으려고 그러면 하나도 안 찾아지는 거죠. 조금 이제 뭐 그런 관점에서 할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일단 요나서는 제가 이제 성경을 구약을 처음 읽을 때 가장 감동을 받았던 책이고요. 요나서만큼 신구약에서 중요한 책은 없다고 보거든요. 뭐 이런 관점에 동의를 안 하실 분도 있겠습니다. 뭐
로마서가 더 중요하다, 뭐 요한복음이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의 모든 사상, 모든 사고가 집약돼 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야훼 신이 어떤 신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고 가장 또 개방된 마음을 가지고 문학적으로 서술했으며 가장 유머 감각이 넘치고 그리고 모든 거를 가장 간단한 이 이야기에 구약의 사상을 응축해서 써놓은 책이 바로 요나서거든요. 그래서 요나서는 한마디로 구약의 최고 보물이다. 예. 구약의 가장 정점에 속한 책이고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이어진 모든 유대 사상이 요나서 하나에 집약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뭐 이게 뜻밖의 요나서 몇 장 되지도 않고 4장밖에 안 되는 이 책에 어떻게 구약의 사상이 집약되어 있을 수 있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보고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나서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 안 하거든요. 뭐 더 큰 이제 대예언서인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예, 요나서만큼 또 가장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책도 없고 가장 구약을 대표하는 책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명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1, 2, 3장에 나오는 창세기 전체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를 다 요약해 놓은 게 요나서입니다. 여러분 뜻밖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창세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창세기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요나서예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그 출애굽기에서 이제 야훼 신이 이제 희미하게 어떤 신인지 잘 밝히지 않았지만 요나서에 딱 가면 이제 이 야훼가 어떤 신인지가 딱 이제 드러나거든요.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이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에서 이거가 이제 예수가 한 말이 요나하고 바로 연결되거든요. 이게 뭐라고 되냐?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예수는 자기를 요나와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이 예수가 보여줄 유일한 표적이다 라고 했죠. 그 뒤에 이제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가 본인이 직접 구약의 선지자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자기를 얘기한 건 딱 요나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선지자하고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선지자 무슨 선지자나 자기는 요나하고 비교한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약의 사상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 구약과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사실은 이제 예수가 한 말도 사실 이해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예수나 아니면 그때 당시 예수를 쫓아다니던 이제 그 예수 집단, 초기 그리스도인 집단이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주 잘 알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아주 심각하게 구약을 읽었고 굉장히 깊이 있게 읽었다고 봐야 돼요. 왜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을 딱 써놨냐면은 결국 제 생각은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를 가장 대표하는 책이 요나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의 최종적인 계시는 요나서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요나와 예수가 연결되면서 구약과 신약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연결이 돼요. 여러분 이런 말 아마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요나서가 사실 신약의 사상과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큰 연관성을 갖게 돼요. 그리고 분명히 예수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분명히 썼거든요. 그럼 이게 뭔 말일까요? 우리가 요나서의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얘기죠. 그 큰 물고기한테 요나가 잡혔어요. 근데 질문을 좀 해보면 요나라는 사람의 인격은
예수의 인격과 비교가 안 됩니다. 예, 이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는 굉장히 편협한 인간이었고 신의 뜻을 거슬려서 도망을 다닌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요나서는 사실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사실 하찮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신이 진노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그 니느웨한테 회개를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으로 봐서는 이사야나 예레미야에 비할 바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사실 요나라는 선지자의 하나의 인격을 예수가 비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나하고 비교한 게 요나의 표적을 비교했어요.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랬냐면 사흘 밤낮을 그 요나가 있다가 나왔죠. 이적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니느웨에 가니까 소문이 쫙 퍼진 거죠. 그래서 물고기 속에 잡혀 있다가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사람이 나와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큰일 났다 이거지. 예.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이 결국은 이제 예수의 죽음과 그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또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신의 진노, 신의 심판의 어떤 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요나서를 분명히 읽어보면 요나를 그 물고기 안에 넣고 그 다음에 도로 살려내고 니느웨를 보낸 그 사건을 통해서 이미 신이 니느웨한테 너희들을 지금 심판할 수 있다는 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겠다라고 분명히 신약 성경에도 써놓은 게 그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근데 표면적으로는 요나의 행동과 그 다음에 예수의 행동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뭐냐면 신이 이 세계에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관점, 한마디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다 용서해 줬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요나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 신이 이 창조주로서 그 회개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용서를 한다는 그 관점을 마지막에 요나서에서 나타나오잖아요. 이런 관점은 전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적은 없어요. 심판과 구원,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어떤 신의 어떤 그 성격, 이런 게 요나서에 드러나고, 그게 사실은 마태복음에서 요나의 표적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결국 이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그래서 신의 어떤 구원의 성격과 세계에 대한 관점이 이렇게 드러난다. 똑같아. 그래서 구약 성경의 최종적인 요나서에 드러난 사상과 신의 속성은 그대로 신약 성경에서 이어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 성경이 처음부터 그렇게 됐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사고 방식이 완성되는 최종 단계가 요나서죠. 그래서 요나서에 나오는 신이 세계에 대한 보여주는 관점, 이게 사실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 집단, 그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어떤 신에 대한 생각과 동일한 생각이다 이거지.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결국은 예수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보여주고, 신의 심판과 노용, 분노와 그리고 그 회개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용서를 다 가지고 있는 신의 속성을 그대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보여준다. 이런 거죠. 네. 똑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요나서는 신약 성경을 암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약 성경의 사상을 그대로 암시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분명히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요나서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요나서는 굉장히 유머스러운 얘기예요. 네. 굉장히 유머 감각이 풍부하잖아요. 마지막에 보면은 그 요나를 요나한테 신의 어떤 그 성격을 신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그 행동을 하죠. 그죠? 예. 그게 굉장히 유머스럽죠. 굉장히 부드럽고 유머스러우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알려주는
굉장히 아름답고 부드러우면서 유머감과 풍부한 이런 굉장히 밝아요 또 그죠? 예. 유머스러우면서 굉장히 밝아요.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사실은 신약 성경도 이런 어떤 특성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엄숙해졌죠. 네, 엄숙해졌어요. 이런 걸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이라는 게 굉장히 엄숙한 건데 요나서에 보면은 그거는 굉장히 부드럽고 유머감과 풍부한 그리고 분명히 요나서는 아주 간단해요. 왜냐하면 회개하면 받아준다. 신은 이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받아준다. 누구나. 근데 그게 유대인만 아니라 누구나라는 게 중요해요. 요나서에는 그래서 니느웨는 아마 그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국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적대적인 아마 국가였는데 굉장히 요나서가 재밌는 게 뭐냐면 요나는 니느웨를 싫어했어요. 싫어했는데 결국 이 적대적인 국가조차도 그 신은 회개하면 받아준다. 네. 그리고 이제 예수의 십자가 부활도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받아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뭐 믿으면 뭐 구원을 받는 뭐 신비로운 뭐 무슨 중생인데 그런 게 아니라 돌이키면 받아주는 아주 간단한 생각이에요. 그게 그대로 이제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요나의 표절이라고 딱 나와 있고 이게 신약 사상을 딱 나타내는 거거든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결국 이제 막 구약 성경에 나오는 생각과 동일했더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요나서를 읽으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요나서에 암시되어 있다고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돌이키면 받아준다. 누구나. 그게 꼭 유대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 유대인의 적국이든 아니면 신약 성경에 의하면 로마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주 간단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과 분노를 보여주는 게 결국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다라는 게 신약 성경의 생각이었거든요.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여기에 무슨 중생의 무슨 뭐 교린이 뭐 하는 그런 거 없어요. 뭐 믿으면은 구원을 받느냐 하는 복잡한 얘기들은 다 없어요. 그래서 초기 아마 예수를 쫓아다니던 초기 아마 집단들은 분명히 이제 구약 성경을 읽고 요나서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면서 명쾌한 어떤 사고 신앙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깨뜨리고 있었고, 그리고 이 요나서에 나오는 사상이 결국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죠. 사실은 이제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갈등이 있어요. 유대인만이 유일하게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만이 유일한 구원을 도달하는 대상이고, 유대인만이 유일한 신의 자손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모든 사람들한테 구원이 미친다.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신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받아준다. 라는 그런 그 보편성이 갈등이 있었는데 요나서는 그런 보편성을 얘기하거든요. 구원의 보편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편협한 민족성이나 종교적인 생각들은 빠져나가고 요나서에 의하면은 전 세계를 포용하는 어떤 그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구약까지 쭉 그런 갈등들이 이어지다가 이제 그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바라보는 신의 관점이 요나서에서 분명히 드러나요. 그래서 이 보편적인 인류애, 보편적인 인간에 대한 구원 문제까지 이제 도달하는 게 구약의 위대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도 그런 게 나와요. 창세기도 그런 게 나옵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창세기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안 생각하고 굉장히 그 편협해 보이는 장들이 있어요. 편협해 보이는 몇 가지 장들이 있지만 구약을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요나서의 사상으로 발전돼서 최종적인 단계에는 요나서 같이 이제 야훼 신이 보편적인 신이 돼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인간 전체를 보편적으로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신이 창조한 세계로 돌아가는 그런 장대한 어떤 그 생각들로 이어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봐요.
네. 이제 그렇게 그래서 구약이 사실 위대한 것이고 요나서가 결국 구약의 위대함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이 과연 저하고 비슷하게 요나서가 구약의 최종적인 어떤 정점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성경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하여튼 그래서 요나서를 조금 꼼꼼히 한번 읽어볼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요나 아까 말한 대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요나의 표적과 이 그 다음에 요나서 전체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도 한번 깊이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참 성경은 좋은 사실은 모든 종교 서적이 참 좋은 책이죠. 저는 불교도 옛날에 이제 불교 동화책을 초등학교 때 읽었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에도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관점이 드러나요.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모든 인간이 원래 상태로 회복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어렸을 때부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종에 의해서 되지도 않고 부자든 빈자든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그 문제에 처해 있고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이제 불교 동화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근데 그 성경도 동일하게 그런 관점에서 봐요. 그래서 더 복잡한 교리들은 전 관심이 없고요. 그게 위대한 사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의 전체적인 신의 창조에 물러보고 그들이 어떠하든 돌이켜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길 바라는 그 깊은 마음들, 그게 이제 구약 전체를 대표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종교적인 얘기로 가면 되게 편협해지기 쉬운데, 저는 그런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나서를 한번 쭉 사장까지 읽어보고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때때로 이제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의 원죄론부터 쭉 한번 깊이 볼 텐데 저는 근데 이제 미안하게도 이 요나서를 읽긴 읽는데 새 번역 성경으로는 못 읽습니다. 제가 개적 성경이나 개역 한글 성경을 못 읽어요. 왜냐하면은 개신교에서는 이 책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인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성경이 지 것도 아닌데 번역했다고 이거를 함부로 책에 읽으면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책은 상관없는데 개역 한글 책이나 아니면 개신교에서 만든 책은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인용료를 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읽을 필요도 없고 카톨릭하고 예전에 이제 개신교하고 공동으로 했던 공동 번역 성경을 읽을 겁니다. 왜 그걸 꼭 해야 되냐? 사실은 저작료를 안 내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제가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의 개신교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번역한 책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인류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이 읽을 수 있는 책인데 그걸 번역했다고 해서 저작권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한테 동조하고 싶은 생각 한번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공동 번역 성경을 읽으면 되죠. 그리고 만약에 그 번역이 좀 모호하다 그러면은 NIV나 뭐 킹제임스 같은 이거는 저작권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걸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신교에서 쓰는 책들은 안 읽겠다. 열심히 돈 버세요. 열심히 저작권 갖고 잘 먹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만약에 여러분 이제 불경을 번역해 놓고서 그거 갖고 돈 받고 저작권을 받고 어떤 사람 쓰면은 따지고 그거 인용했으니까 돈 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제정신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훈민저금 세종대왕이 했던 그 훈민저금에 대한 반포한 그 책을 누군가 한글로 번역해 놓고 그거 인용했다고 해서 그 저작권료 내라고 따지고 들고 안 내면 이거 빼라고 막 이런 그 말이 되는 얘기. 그게 다 그 번역한 사람
부함이 저작권을 주장해도 돼요. 그리고 참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 마음대로 하세요. 공동 번역이 있으니까. 예. 공동 번역은 상관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면 영어로 NIK나 다른 걸 인용하면 된다. 예. 참 슬픈 현실입니다. 예. 그리고 뭐 개역 개정이나 그 개역 한글이 그렇다고 번역이 잘 됐냐?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습니다. 예. 다른 여러 이게 사실 자기네 종교 관점에서 이렇게 글들을 막 넣고 빼고는 아니고 약간씩 강조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성경들을 펼쳐놓고 같이 봐야 되죠. 그리고 번역도 현대어로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써놔야 되는데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 보면은 어려운 한문도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읽지 말란 얘기죠. 뭐. 네. 그 한문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이상한 한문들을 막 집어넣었어요. 이게 좀 웅장한 맛은 있지만 이해하기 쉬운 공동 번역 같은 걸로 읽으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동 번역으로 해석을 구약을이나 신약을 읽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에 나온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에 나온 얘기는 그 문장은 인용을 한 번도 할 생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제 요나서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창세기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